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또 깊이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이 고백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합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미쁘신 나의 친구. 네, 우리 계속해서 또 57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신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항오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 주는 나의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행복 이 찬양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 우리도 다시 한번 2절로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각현수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 올려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렸지만 사흘 동안 세상에 살면서 받은 은혜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리 자신의 교만함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맑은 영혼과 진실한 마음의 고백으로 갈급한 심령 위에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기도하며 삶으로 영광 돌리는 청산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작은 제자가 되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청산교회 공동체가 되며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어 가시는 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거하실 때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적 전신 갑주의 옷을 입혀주시고 깨어 승리하는 가장 귀하고 값진 말씀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마치는까지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 공동의회 때 저희가 한종지 선거 규정과 세칙들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정된 그 안에 근거하여서 한종지 선거에 등록이 가능하신 분들을 3층 게시판에 게시를 해 두었습니다. 등록 신청은 11월 2일,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1시까지 1층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등록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리고 신청서를 등록하실 때 저희가 이 투표용지에 후보자분들의 사진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시할 그 사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도 한 장 함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1월 2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에스더 루리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에 기간 원래 총회가 진행이 되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오후 4시에 경로 행사가 있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서 그렇게 신방의 일정을 진행하오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방의 일정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신약 성경 393면쯤에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고 12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도에 그 함께 주쇼라는 그 영상을 잠깐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영상에서 나왔던 말이 그 당시에 이슈가 되어진 것이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이제 한 초등학생을 만나서 이제 이효리하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저도 어릴 적엔 그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 그 말을 이경규 아저씨가 했더니 이제 이효리가 이제 바로 반박을 하면서 그냥 아무나 되면 된다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금방 이렇게 지나갔지만은 이때 당시에 아무렇게나 되면 된다, 아무나 되면 된다라는 말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러했어였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은 사실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좋은 말인데,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계속적으로 그런 말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어졌을 때에 내가 어느 정도 성취를 하고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야만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이제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성과를 이뤄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강박에 그렇게 좀 시달렸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한국 사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 자체가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남들의 평가에 상관없이 너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너가 정말 그렇게 잘하고 싶은 대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아마도 속뜻이 그런 이효리의 말 가운데 있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뭔가 훌륭한 사람 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예, 그러한 말이 그렇게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가 했던 말 중에서 이제 성형 수술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 수술하는 것은 뭐 성형도 아니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많이 빈번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제 성형을 했는데 400번의 시술과 성형을 받아가지고 몸 전신을 그렇게 이제 성형을 해서 3억을 이제 쓴 이제 화성인이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나온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성형을 한 것이기 뭐겠지만은, 그런데 그것 또한 또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쁘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렇게 성형을 그렇게 많이 400번이나 이상 그렇게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이제 근거하여서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못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좀 잘 회복이 되어지시고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하루는 제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목적도 잘 모르겠고 고된 일상과 직업 가운데에 계속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니까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이제 아들에게 이제 털어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도 이제 아버지께 이제 성경으로 이제 한 줄의 말로 이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지었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분명한 그 목적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빛이 성질상 그 자체가 스스로 이렇게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영광을 그렇게 이제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 자체가 그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영광을 사람도 함께 참여하면서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그렇게 간을 씌우셨다라고 이 사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피조물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하며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이 인간이고, 그리고 이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이 사람의 참 행복임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은 모세처럼 얼굴에서 뭔가 빛이 나고 명예를 얻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참여함으로 은혜로운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 나타나 있는 여러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4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 여호와의 영광에서 이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제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서 이 성막을 완성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가, 이 영광이 함께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고,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이전에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렀을 때에는 온전하고 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은 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누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이 출애굽기와 이 창세기 그리고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뜻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그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16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의 앞에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영적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영광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이제 말들을 다 풀이하면은 아버지가 알아듣기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아버지께 이렇게 한 문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그런 인생의 의미라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나 그냥 또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분명히 명확하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른 그 어떠한 것도 아니고 그 자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형상이 행복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임재 가운데 함께 행복을 누리며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졌으니까 그 죄를 이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수많은 우리의 궁금증들을 그렇게 다 말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공룡의 화석이라든지 지구의 기원이라든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가, 성육신으로 보냄을 통하여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었는가,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태초부터 계획을 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다윗의 혈통의 가운데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으며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 후로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보혈이고, 그러면 그것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 때마다 제가 계속해서 요한일서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한일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계속하여서 거짓 교사들이나 그러한 교훈들이 이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참 진리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목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서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5장에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는 제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알려주시는 가운데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이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로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다. 마치 삼위일체를 보는 듯한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갑자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러한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그의 계명도 지킬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도 주어질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6절에서 갑자기 이러한 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이 갑자기 이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그때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된 육체 가운데 올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근데 또 가정을 하나 세웠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신다라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물세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성령 그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임했다가 십자가에서 꼴까닥 하시기 그 전에, 죽기 직전에 떠나심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 그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 거룩한 하나님이, 그의 신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하고 그리스도는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면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수가 없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여기서 이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물로도 임하시고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부활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물론 나도 말을 하지만은 성령께서 이 물로 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친히 증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예수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이 물 세례를 증언하신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다라는 것을 누가 그렇게 증언하고 누가 그렇게 진행을 하였는가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겠죠. 그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그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렇게 이 부활을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친히 증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을 증거하는가?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 갑자기 세례 받을 때 오셨다가 십자가 죽기 전에 그렇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신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끝까지 참 인간이면서 참 신으로 계시다가 그렇게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나도 증언하지만 이것을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무슨 증거인가? 내가 예수를 믿는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증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물로 피로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증언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성령께서 친히 이러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계속하여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언어로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8절에서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물, 피, 성령이시고 이것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증언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냥 성령님께서 친히 이렇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이러한 표현을 굳이 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도 그때 그 당시에 법정에서는 3명 그렇게 법정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에 그렇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증언하다는 이 헬라어로 그 마르티레오라고 하고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내가 사랑해서 일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법정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친히 증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사실이다.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런 영과 그런 육이 분리되어져 있는 예수가 그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언은 성령님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그렇게 증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법정 가운데서도,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증거하는 것처럼 사람이 증거하는 것보다, 하물며 너희들이 사람이 증거하는 것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은 얼마나 더 신실하고 객관적이고 확실하겠는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신의 그러한 이러한 고백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성육신으로 오셨고, 그래서 이 참 지식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신앙의 확신은 나의 인간의 판단에서, 인간의 감정에서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확증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이 너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 그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을 때에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그곳에 참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오신, 그리고 이것을 나도 말을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너희들이 알고 믿고 참 진리를 구분했을 때에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것이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의 대상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합하고 머무는 삶을 계속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진리를 왜 알아야 되고, 그렇게 영생을 내가 왜 누려야 되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왜 내가 물리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제가 앞서 이 창세기와 이런 여러 가지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에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생명,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을 자녀들이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다음 페이지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 예수를 통하여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뭘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졌을 때에 내가 생각하는 단순히 천국 티켓이나 그런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 1서의 5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알되 한쪽으로 편향된 또는 잘못된 그런 지식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자. 예수님은 50% 인간, 50% 신이 아니라 100% 인간, 100% 하나님, 참 인간이며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신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훈들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참 지식과 분별을,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러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을 바른 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자, 그 은혜를 누리는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의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께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그 율법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명성을 달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뭔가 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래서 행복을 줄 수도 있겠지만, 성형을 많이 하여서 자신이 또한 기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 행복, 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안에 거할 때에 주시는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모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잊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쁘고 지치고 사실 쓰러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니까 인생 왜 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예수를 알고 있고 매주의 예배를 드리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야, 이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거 고생만 한다. 이건 제가 실제로 했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그런 것을 망각하게 되어진다라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예수로 인하여 행복하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근원인데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도 참 진리를 알자, 예수를 알자, 예수를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영생을 누리며 살자, 그렇게 말을 하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은 내가 정말 참 진리를 알고 있다면, 영생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머리에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자,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의 이유이시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제가 전했는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시야가 역대하 34장의 말씀입니다. 8세 때부터 왕이 되어졌는데 몇 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 8세 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부 때부터, 아동부 때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조상 다윗의 길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8년이 지난 후에, 그런 성경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 전부터도 하나님을 찾았을 텐데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그전에는 안 찾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저는 했지만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청소년부에서 배웠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길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는 때가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들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의 표현을 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자주적인 의지적인 표현이 담긴 것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알았던, 교육으로 통하여서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간섭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의 스스로의 결단으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는 삶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그래야 했을 때에 제가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지만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찾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마음, 여호와 함께하는 마음, 동행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했을 때에 빛이 임하니 어둠이 보이고 어둠을 몰아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개혁을 해야 되겠고, 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또 말씀에 비춰보니 더 이상 머물 수가 없기에 더욱더 말씀이 근거하여서 내 삶을 더욱더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요한의 1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분명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예수를 내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지식으로 아는 것을 삶으로 표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 하루하루 예수로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하여서 동력자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근원적으로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강조하시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하여서 예수를 증거하시며 말씀하시며 참 진리를 알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마음을 내가 배웁니다. 하나님, 내가 물로도 임하신, 피로도 임하신 성령 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행복하게 소망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에서도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고 아무나 되는 것도 좋고 또한 사람들에게 이쁘다고 칭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원적인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자녀들을 부르고자, 자녀들에게 그러한 영광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마음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참 진리만을 알 때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훈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진리로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어그러뜨리며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게 되어졌을 그때에 사도 요한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증언하셨는지, 물로도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피로 그렇게 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은 사람의 말로도 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을, 우리의 신앙은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우리의 행복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힘들기도 하고, 직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관계로 인하여서 짜증이 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분장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로 말미암은 그 행복과 은혜들을 놓치며 살아갔던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언제나 긍휼히 여겨 주시었고 늘 생명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서 그때에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주도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발걸음을 하였고 개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그런 교육으로만 아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님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는 청산교회, 예수님을 더욱더 바르게 믿는 청산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청산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더 나아지려 애쓰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취의 도구가 아닌 사랑의 존재로 지으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증언해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요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증언하시며 참된 행복과 영생의 확신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안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